생명의 색깔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슬픈 노래 애가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수수께끼 성격을 지닌 슬픈 노래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시라고도 말할 수 있죠. 본장은 왕에 대한 애가와 나라와 백성에 대한 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애가는 암사자가 애지중지 키우던 두 마리의 새끼 사자가 애굽과 바벨론으로 각각 사로잡혀 갔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가는 풍성했던 포도나무가 말라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젊은 사자 유다왕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이죠. 젊은 사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키죠. 암사자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는 요시야 다음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이죠. 에레미야가 예언대로 애굽의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그를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결국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비참한 일생을 마치죠. 애굽막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죠. 그는 11년간의 통치를 했는데요.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죠. 어떻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사람은 백성이든 왕이든 반드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다른 젊은 사자 유다왕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젊은 사자에 대해서는 해석상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그 사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갔고요. 또 그가 다시 돌아올 그러한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참 악한 왕으로 규정을 했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1차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임금을 세웠는데요. 그 임금도 3개월 만에 결국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도 3개월 만에, 그리고 여호야김을 건너서 이제 야킨이라고 하는 임금도 결국 3개월 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전 그 3개월 통치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이제 잡혀갔고요. 또 두 번째 사자인 이제 여호야긴은 또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예요. 근데 2차 침공 때에 임금과 더불어서 귀인들을 다 잡아가고 힘 있는 용사들 다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에스겔도 함께 잡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통치를 아니했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참으로 백성들의 폭정을 했고 또 선지자를 살해했고 나라를 어지피는 그러한 왕으로 저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자의 이야기를 슬픈 노래로 소개한 후 10절에서 14절까지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한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종말을 고하는 단락이죠. 이 비유에서 포도는 유다이고 또 포도나무는 유다의 왕들입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 구절은 특히 시드기야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죠. 시드기야를 끝으로 나무는 완전히 말라 죽어서 더 이상 통치자가 될 만한 가지가 없는 죽은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이제 의해서 그 초기에는 이제 번영을 누렸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바벨론을 이제 배신하고 결국은 애굽이나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저가 이제 멸망을 했고 이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다 이제 흩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비참한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역사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슬픈 노래라도 지어서 불러야 한다는 거죠. 잊으려고만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더 묶이게 되니까 똑바로 기억하고 바로 잡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백성,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이 애가가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그릇된 소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거가 없는 낙관론은 진정한 문제 해결을 도움을 주지 못하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그 시대를 올바로 아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결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의 교만이나 고집이 그릇된 정치적 판단을 불러와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또한 셋째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오늘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슬픈 노래, 이 노래는 바로 그들의 역사였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비종교인들이나 참으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